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연을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떠한 하나하나의 일들을 헤쳐나갈 때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따라가며 사는 것,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모든 결정과 순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 뜻에 성실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에요. 저는 이렇게 경기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을까,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몇 경기로 4년 혹은 그 더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이 순위가 잠깐의 몇 경기로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경기들을 보면서 선수들의 기쁨과 눈물을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기는 선수들이 뛰지만 그들과 함께 붙어서 함께하는 사람들, 누군가요? 바로 코치들이죠. 코치들. 그들은 선수들을 지도하지만 결정적인 게임의 순간에는 선수들이 주목을 받게 돼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선수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코치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견고히 만들고 잘 준비했기 때문이겠죠. 코치들이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전술을 만들고 상대를 분석해서 자신의 팀 선수들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코치들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코치의 일이죠. 우리는 선수들이 주목받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코치들이 모든 준비와 플랜과 계획들을 다 짜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주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입니다. 어느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이죠, 순종.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방향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도 작은 방향키 하나로 그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아무리 힘센, 무겁고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자동차도 핸들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느 쪽으로 바라보느냐가, 어느 쪽으로 향해 가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 찬양팀의 마지막 곡이 주만 바라볼지라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응답을 받거나 기적을 경험했을 때를 좀 생각해 보죠.
그럴 때 마치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응답과 기적 옆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홍해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 사건.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막 상상을 하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그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자주 얘기를 들었고 또 그림 뭐 등등등등을 해서 정말 많은 상상을 했어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의 물의 높이가 얼마만큼 됐을까 막 생각도 해보고 물이 갈라지면 그 가운데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뭐 두렵지 않았을까, 수족관처럼 보였을까, 어떻게 보였을까, 손으로 물을 만지면 손이 들어갔을까 나왔을까, 이런 별별 생각들을 하면서 대단하다, 역시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가슴 뛰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떨 때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해서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불쌍해서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열심히 막 많이 기도해서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의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뒤에 계획과 방향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이 그 홍해 사건의 이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인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건과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바다가 지금 내 눈앞에서 갈라지지 않더라도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들이 누렸던 감격과 그들이 누렸던 기적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딱 보이면 좋겠지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건에 집중하고 무언가 대단해 눈에 번쩍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대단해. 거기에 바다가 갈라졌어. 이 현상에 집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공처럼 보이는 조연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나실인이죠. 나실인.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졌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삼손 하면은 항상 떠올랐던 인물이 있어요. 슈퍼맨. 다 아시나요? 다들 공부만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슈퍼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슈퍼맨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날 수 있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고 그랬는데 삼손을 얘기를 들으면서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슈퍼맨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슈퍼맨도 힘도 세고 적수도 없었던 인물이 슈퍼맨이죠. 그런데 영화나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퍼맨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외계에서 온 그 돌멩이를 이렇게 갖다 보이면 슈퍼맨이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힘이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삼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슈퍼맨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슈퍼맨이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좀 볼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가장 특출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삼손일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삼손의 사건 중에서 가장 어쩌면 100%는 아니지만 사사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 또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노리고 있었는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내달라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그 본문 앞에 보면 구절을 보면 유다의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진을 쳐 있었어요. 이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우리 삼손과 힘을 합쳐서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할 법도 한데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설득해서 삼손을 줄에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게 돼요. 삼손이 블레셋에 넘겨질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돼요. 본문 14절 서두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묶여있는 삼손을 보면서 이제 이겼다, 됐다, 끝났다, 이제 우리 고생 끝, 이제 우리는 걸림돌이 없어 라고 그 승리에 빠져서 전리품을 거두는 듯이 그 기쁨으로 삼손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죠. 그가 결박되었던 줄이 불에 탄 듯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는데 15절을 보면 삼손은 이 나귀의 새 턱뼈로 이적을 일으키게 돼요. 나귀의 새 턱뼈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나귀의 새 턱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나실인이면 하면 안 되는 일을 오늘 본문에 삼손은 저지르게 돼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죽은 나귀의 턱뼈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삼손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턱뼈를 들어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삼손이 엄청난 괴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힘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나귀 턱뼈로 1,000명이 죽인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잡은 삼갈의 모습도 있고, 소모는 막대기가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로 블레셋 사람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사건도 있고, 많은 일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사건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건과 현상에 집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삼손과 같이 아주 작은 힘이 있지만, 작은 힘밖에 없지만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무언가 해주세요, 무언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대하게 해야 됩니다. 기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분별을 좀 잘해야 돼요. 헛된 기대는요, 결국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깊은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존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의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좀 보면 잘못된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삼손이 행했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물건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우리는 우와 대단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난다는 게 이야 대단한데? 아니요. 더 집중해야 될 건 그 사건에 누가 함께 있었느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사건에서도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부정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행한 조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누가 나한테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격하게 공감해 줬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삶에서 내 결정대로, 내 기대대로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한다는 것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의 탈을 쓴 것뿐이고 주인공의 일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철저한 주인공처럼 보이는 조연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스토리에, 인생의 영화에, 인생이란 영화의 주인공은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끌고 가시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곳을 라만레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턱뼈들의 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자 극심한 목마름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는 18절에 보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서 죽으면,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죽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이기는 줄 알고 착각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가 뭐냐면요, 삼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문제가 자신의 의견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삼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후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따라와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아까 홍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면 미리암 선지자가 찬양을 하도 열심히 해갔더니 막 발음이 막,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미리암 선지자가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일명 이름 짓고 있는데, 이렇듯 그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따라와야 돼요. 어디 그뿐인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사건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딱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그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딱 일어나요. 그러자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전형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마치 하나님을 소모품처럼 하나님을 조연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목마름이 더 급했던 거예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은 거기에 분명히 삼손이 목마름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삼손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블레셋을 1000명이나 죽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을 잡아가지고 유다 사람들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준 그 사람들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것을 봤을 텐데 그 다음에 삼손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삼손에게 물 한 방울 갖다 주지 않는 겁니다.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 삼손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은요, 결국 힘의 논리에 움직이게 돼 있고요. 사단의 역사 안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 편성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믿었던 것들에서 배신당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가요? 믿었던 것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엔 나를 외면해요. 하나님께서는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하셔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짓게 돼요.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삼손이 사사기에서 사사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은 딱 2번 기도했다라고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딱 2번 기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기도를 딱 2번 한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목이 마를 때 그 어느 누구도 삼손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돌아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진 싸움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갖게 되는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주변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느 한 방울도 줄 수 없고 우리를 보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예수 하나님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오늘 힘들지만 내일을 바라볼 소망이 생기는 거고요. 오늘 내 앞이 캄캄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연 같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조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해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안전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